여러분은 색상 가운데 무슨 색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저는 보라색을 제일 좋아합니다. 보라색은 희망의 색깔입니다. 또 교회력에서도 대림절이 되었을 때 보라색을 사용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색은 인색입니다. 여러분, 식사를 같이 하고 돈에 인색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아주 참 답답하지요. 또 세상 살다가 부부라도 웃어줄 때 웃어줘야 되는데 웃음에 인색하게 되면 참 안타깝습니다. 또 서로 살다가 합당하게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감사에 인색한 사람을 만나면 정말 앞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이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 또는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깔기도 하고 흔들면서 호사나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또는 종려주일이라 고난이 시작되어서 오는 금요일 날을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거룩한 금요일이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지혜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위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에는 정말 감사가 넘치는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 내가 무엇이 간데 정말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 큰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 십자가의 큰 은총 앞에 감사, 감격하며 감사에 인색하지 않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성수 교수님, 우리가 이분을 일반적으로 교수님이라고 합니다만 물론 초등학교에서 10년, 지금 대학 교수로서 20년 이상, 원래 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 교육을 잘할 수가 있을까? 자기가 만난 주님을 통해서. 그래서 대학 우리가 유아교육학과 우리가 교수로 계시는 분이죠. 이분이 쓴 것이 말씀으로 키운 자녀가 세상을 이긴다. 또 이분은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 또 신대원을 졸업하신 목사님이시기도 하신 그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 속에 어느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국에 들리기 위해서 이제 공항에 와서 시내로 들어오다가 교통사고를 아주 크게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 의식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19에 실려가게 되는데 그 사망 판정을 내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영안실에 들어가기 전에 시신을 닦아주는 분이 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권사님이 시신을 닦으면서 보니까 몸에 온기가 있는 것입니다. 중환자실에 알려서 중환자실로 다시 가게 된 것입니다. 굉장한 큰 사고이기 때문에 목이 부러져서 이 전신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또 이 갈비뼈가 다 무너 앉으면서 내부에 있는 장을 전부 다 찔러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몇 개월을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이 권사님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무의식 상태에 있는 이분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주기도문을 하고, 이분이 이제 몇 개월 후에 의식을 깨는데 한 번도 교회에 다녀보지 않는 분인데 주기도문을 첫마디로 줄줄 외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교회 다닌 경험이 없는데도 무의식 중에 그 권사님 오셔서 말씀 읽어주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하고 그 의식이 없는 상태에도 이것이 자기 내부의 축적이 잘 되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첫 의식을 회복해가지고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 또 우리 종료주일에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본질은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으로 가는 길에 영생의 보정자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이 믿음부터 있고 그 다음에 삶의 문제, 그 다음에 가정의 문제, 이런 문제가 풀려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참 젊은 나이 33세라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세까지 예수님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성경이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 그의 출생이 성령으로 되었다는 이야기, 어린 나이에 어려움이 와서 아버지와 애굽으로 피난 갔던 이야기, 또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다가 부모님을 잃어버린 이야기, 이것 정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게 되는데 이 3년 동안의 이야기에 아주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3년 동안의 생애 가운데도 갈릴리에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기까지, 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오는 금요일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성경은 양적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많은 양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여기에 많은 양을 활용을 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본질은 십자가와 부활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곳에 집중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고 이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오늘 마태복음 21장을 읽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바로 이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입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입성치고는, 만왕의 왕의 예루살렘 입성치고는 너무 초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장군들이 전쟁에 승리를 하고 정말 입성할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준말을 타고 멋있는 말을, 높은 말을 타죠. 그리고 이 장성들이 훈장 받은 것이 있으면 막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그리고 멸류관 딱 쓰고, 그리고 앞과 뒤에 나팔 불면서 이 개성장군이 입성할 때는 엄청난 일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만왕의 왕이, 만주의 주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되는데, 낙이, 그것도 새끼 낙이,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않는 새끼 낙이, 나귀는 큰 짐승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짐승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옷도 이 개성장군의 옷이 아닌 입던 그대로의 나뉘한 옷을 입으시고, 앞에 가며 뒤에 오는 사람들이 나팔 불며 가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하게 그냥 무화과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꺾어서 호사나 찬송하려다. 호사나는 히브리 말로서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그때 군중이었다고 한다면 정말 그분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나의 죄를 구원하실 주로 믿을 수가 여러분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들 군중 중에 우리가 한 사람으로 그랬다가 십자로 가는 주님을 보고 실망해서 다 흩어져 버리는, 그 당시 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좋은 기회다 해가지고 로마 총독부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빌라도에게 넘겨버리는, 어쩌면 그 다음에 또 빌라도, 정치인 빌라도 역시 난 도대체 이 사람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그들, 그런데 그분의 입성이 반드시 나귀를 타시고 새끼 나더기를 타시고 낮은 곳으로 작은 자에게 이렇게 오심을 믿지 못하는,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은 오늘 본문에서 인용하면서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이렇게 오시는 분이 메시아라, 구세주라, 이걸 선언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은 이렇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입마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오셔야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오셔야 구세주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배경이나 성경 전체의 전후의 배경으로 보게 되게 되면 그 당시의 군중들 말입니다. 예수님 오신다니 겉옷을 까서 나귀 위에 얹어주고 앉으시라 그러고, 또 주님 가시는 길에 겉옷을 까다서 양탄자는 없으니까 겉옷을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 꺾어서 깔아드리고, 또 일부는 손에 들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분이 어떤 분으로 정말로 스가랴의 예언대로, 말씀대로, 스가랴가 선포한 대로 믿었던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왜? 로마의 압제하에 사니까. 이분이 오시게 되면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으니까. 하도 그 당시는 배고픈 시대라 돌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니, 이분이 메시아, 구세주, 만왕의 왕이 아닌 세상의 왕 되셔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당시에는 또 사회가 너무나도 많이 어렵고 직종도 없는 시대가 아닙니까? 사회적인 문제인 오늘 우리 시대와 마찬가지로 직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들은 겉옷을 빨아서 길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입성을 하신 그 본질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은 주님 오시는 길에 여러분의 겉옷을 깔고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어서 오십시오. 내 겉옷 깔아놓고 또 직장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죠.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러 오신 분에게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분에게 내 욕구만을 내 욕구의 양탄자를 깔아놓고 내 만족의 겉옷을 깔아놓고 빨리 어서 호사나 빨리 구원해 주십시오. 어쩌면 오늘 현실에 있어서의 오늘 종료주일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 마음 한가운데도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분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철없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또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 사두개파에서 제사장이 되는 거죠. 종교계는 바리새인들이 다 잡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그분 오심을 어떻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구름 타시고 최소한 요한계시록에서 백마 타시고 기득권을 잡고 있으니까 자본주의 사관에서 자기 수준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마구간에서 낮은 곳으로 상상을 초월했지. 갈릴리에서 어떻게 예수가 나느냐고 했지. 어쩌면 오늘 시대에 오늘 교회, 오늘 성도들 가진 기득권층들이 아주 작은 차 타고 다니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으니까 저렇게 살아. 또 교회들도 보면 그런 의식들 많이 있죠. 어쩌면 결과적으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로마 끌려가고 결탁을 해가지고 빌라도에게 넘겨줘 버리지.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로 가는 것이지. 어쩌면 오늘 현대교회가 어쩌면 오늘 우리 자신들이 정말 주님을 배신하는, 어쩌면 오늘 이 시대와 결탁을 하는, 낙이 새끼 타고 오심을 부인하는, 나의 새끼 타고 오심을 용인할 수 없는 예수. 어쩌면 오늘 우리 마음속 깊숙이 어려서부터 배운 자본주의 사관에 깊숙이 길들어진 저희들이 낮은 자에 대해서, 낙이 새끼에 대해서 귀 기울이고 마음 가지지 않고 친근하지 못하고 친구 삼지 못하는 오늘의 교회, 오늘의 어쩌면 오늘의 우리의 실상들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당시 정점에 이르렀던 빌라도 역시 말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무 말이 없습니다. 또 듣기로는 죽은 자도 살리고 물리로도 걸으시고 자기 앞에 온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채찍 맞고 아무 힘쓰지 못하고 그니 뭐라 하십니까? 이 사람을 보라! 나는 굉장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십자가 앞에서 아무 말하지 못하는, 내가 듣던 거하고는 너무 다른, 복음의 능력하고는 너무 다른, 너무 무능력해 보낸 이 사람을 보라! 어쩌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이 빌라도처럼 어쩌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 사람을 보라! 뭐 이래! 이렇게 되어버리는,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정말 이 고난주일 종료주일날 우리는 무슨 겉옷을 깔아, 그리고 무슨 종려가지를 꺾어놓고 정말 그분 오시기에 합당한 길을 열어 어떻게 하면 그분을 잘 영접하여 우리를 다스리도록,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여러분의 공동체를 다스리도록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져야 할까? 귀를 기울여 봐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이랬지만은 그러나 주님 오시면 이들과 전혀 다른 길을 걷고 계시는 것을 복음서에 읽어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니까 예수님을 강제로 데려다가 우리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했죠. 그때 예수님은 숨어가지고, 그때 주님 피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말이에요. 왜? 자기 명성을, 자기 권력을, 집권에 대한 야집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은, 야 5,000명 다 봤지? 나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왕 될만 하지? 너희들 경제적인 문제 나 해결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주님은 명성을 위해서 오지 않았어. 권력을 위해서 오지 않았어. 낙이 타고 오셨어. 낙이 타고 오셨다는 것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왔어. 그러니 피해가지고 산에 가서 기도해. 마가복음의 특징을 메시아 빔이라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쳐놓고 꼭 하시는 말씀이 이런 이야기 세상에 나가서 하지 마. 그러나 주님이 세상 왕으로 왔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선전 많이 해줘. 선전 많이 해야 돼.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낙이 타시고 오셨다는 것은 낮은 곳으로, 인간의 최고의 낮은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인 것입니다. 로마인으로만 태어나도 십자가를 지지 않아요. 십자가 죽음을 당하지 않아요. 가장 처참한 죽음, 낙이 새끼 타고 오신 것은 십자가로 가시기 위한 길을 열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은 어디에 있어야만 합니까? 십자가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들이 깔았던 겉옷은 출세할 수 있도록, 날 성공할 수 있도록, 빵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로마 압제로부터 있는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되도록 겉옷을 깔았지만, 우리는 주님 모실 우리의 겉옷은 그런 옷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진, 내 십자가를 지기로 헌신하기로, 자기 희생을 하기로 한 내 전인격을 깔아 어서 오십시오. 이런 환영이, 이런 호사나가 우리 영혼 속에서 불러져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있어서는 우리 로마인들의 역사 기록에 보게 되게 되면은 오늘 이 본문이 이루어진 때가 6월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죠. 그 당시 6월절에 25만 마리의 양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25만 마리의 양을 잡아서 제단에 뿌렸으니까 제단을 타고 바깥으로 도랑을 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시 또 로마 총독부의 기록에 보게 되게 되면은 250만 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엄청난 인파입니다. 그죠? 엄청난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낙이 새끼 타시고 만인이 보는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가운데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로 간다고 하는 것은 억지로 마지 못해서 간다. 정치적으로 실패한 예수이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에게 처형당했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졌으니
골방에 숨어 있다가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건 아니죠. 피할 길이 없어서 도망다니다 피할 것이 없어서 마지막 발견되어서 십자가에 처형당했다. 이것은 아니죠. 만민이 보는 앞에서 그 당시 역사의 기록에 250만 명 낙이 타시고, 이 말은 너의 죄를 위하여 성경에 응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기 위하여 당당하게 최고의 낮은 곳 골고다 언덕 십자가, 너의 죄를 위하여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너의 죄가 사했다. 너가 받아야 될 형벌을 내가 받았다. 내가 다 이루었다. 너에게 구원이 임하였다. 이걸 선포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만인이 보는 앞에서 새끼 낙이 타시고 가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폴 투디어라고 하는 분이 정신의학자지 않습니까? 이분이 어느 날 한 소녀가 자기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녀는 아빠 엄마가 자녀들이 너무 많으니까 옛날에 자녀들을 많이 놓지를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막내인데 그 아빠 보고 좀 놀아달라 그러죠. 근데 아빠가 자녀들을 돌보고 또 가중한 직장 일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저 막내만 없었더라면 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참 이런 삶을 살지 않을 텐데, 그 어린 아기가 알아듣지 못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아듣고 평생에 그게 한이 되는 겁니다. 평생에 그게 상처가 되는 겁니다. 이 상처를 치유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상처가 치유되죠. 그 하나님은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아무리 사람이 북적거려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사람 가운데 있어도 나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고백한다. 내 죄, 내 한 사람을, 내 죄를 위해서라도 그분은 넉넉히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나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사랑한 사랑이 내게 스며든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 세상은 나를 버려도, 부모는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자식이 많으면 육체가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중얼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키리라고 약속을 합니다. 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대부분 다 이름을 날리고 명성을 올리는 데는 군중들이 다 모여들고 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모여들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간다 그러니까 다 흩어져 버려요. 제자들도 고향 찾아 다 가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길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깔아드리기를, 어떤 겉옷을 깔아드리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대부분 이름을 날리는 데는 어떻습니까? 그냥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십자가 져야 되는 곳에, 정말 희생해야 되는 곳에, 썩어야 되는 곳에 주님도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그게 십자가거든. 십자가 곁에는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희생해야 되는 곳에는 사람이 오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되어버리는 자기 PR이 얼마나 뜨는 시대에 주님, 제 십자가를 깔아드립니다. 제가 죽습니다.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죽어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 깔리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살렵니다. 부활로 살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금년이 98주년이 되는 해이죠. 원래 우리 독립선언문 33인 가운데도 우리가 그런 역사에서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가 첫 번째 이름 들어가겠다. 33인 가운데 이름을 날리는 일에,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그래서 이승훈, 우리 기독교의 대표였던 이승훈 장로님이 그러셨다는 거죠. 이름 누구든지 첫 번째 넣으십시오. 첫 번째로 순교당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로 죽는 사람입니다. 그리 전부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하더래. 그런데 월남 이사정제 선생님이 뭐 독립운동을 위해 기여도라, 또 뭐 나이로나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이상재 선생님이 사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연장자였던 손병희 선생님이 가장 먼저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걸 보더라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길에 당신은 무엇을 깔아 들으렵니까? 제 몫에 해당되는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희생을, 헌신을, 회개를 깔아들여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에 어느 한 책을 한 권 읽으면서 너무나도 감동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외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까? 남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인생에 정말 영적인 것인지 세상적인 건지 성공에 방해가 되는 것은 자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망하게 하고 내가 나를 좌절해 느끼고 어느 누구도 나를 망하게 할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나를 비탄에 빠지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정문 씨가 김훈 씨가 쓴 칼의 노래에 이수진 장군을 배경으로 한 그 내용이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적을 이길 수 있는 조건은 적에게 있을 것이고 적이 나를 이길 수 있는 조건은 나에게 있을 것이다. 인생의 모든 성패는 나에게 있다. 적이 아니다. 남이 아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비탄에 빠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사상이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게 있다. 인생의 문제의 성패의 문제는 내게 있다. 왜 회개가 중요하죠? 죄를 그대로 두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풀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진노를 풀게 하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는데 회개하지 않고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나를 풀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길을 열어드리지 않고 회개의 겉옷을 깔아드려야 그것이 적경이 되어 하이웨이 고속도로처럼 주님이 내게 오셨는데 내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직도 내게 진노의 막대기를 들고 계시는데 진노를 풀지 않고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내가 어떻게 바르게 서고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고, 회개의 깊이는 믿음의 깊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로부터 이 고난주간에 내 인생의 겉옷을, 옛 겉옷을 깔고 정말 회개를 통하여 주님이 속히 오시도록 길을 열어 여러분 마음의 천국이, 여러분 모든 삶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은혜를 무한히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어쩌면 그때의 군중들이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때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때의 빌라도가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